대망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우고, 한 달의 계획은 첫날에 세우고, 한 해의 계획은 정초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여러분의 세운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다 이루어지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오직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부활입니다. 만일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하지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은 이런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상 죽었다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글쎄요, 온전한 몸으로 잠시 심장이 멎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창에 찔리고 심장이 찢겨지고 피와 물을 다 쏟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심장을 찢기고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영원히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도요, 돌아가셨다가 하루 만에 깨어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심장이 빵 죽어났어요. 다 찢겼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하는 몸으로 살아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사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서 첫 열매는 헬라어로 아파르케인데 이 뜻은 수확한 모든 농산물의 전체를 대표하는 첫 열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잠자는 자, 즉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 다음에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죽은 사람, 산 사람 비롯해서 예수님이 대표로 첫 번째 열매를 합니다.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비유합니다.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죽은 자는 못 깨어나도 잠자는 자는 깨어날 수 있죠. 잠자는 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어납니다. 잠자는 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흔들면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납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아무리 큰 소리로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죽은 자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녁을 잘 먹고 그날따라 일찍 샤워를 하고 잠을 자러 갔어요. 잠자러 가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 평소에 안 하던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랑 지금까지 사라져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꼭 그렇게 안아주더랍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 아내는 뭐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이제는 했는데 다음날 날이 밝아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는데 남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막 흔들어서 일어나라고 깨웠는데 남편이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죽은 거예요. 잠자는 자는 막 흔들어서 깨우면 일어나는데 죽은 자는 아무리 큰 소리로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이죠. 보십시오.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깨어나면 잤다고 하는 것이지 깨어나지 못하면 죽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위나 내시경을 검사를 하죠. 그때 수면 내시경을 검사를 합니다.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되면 마취제를 이 코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우죠. 그래서 이제 숨을 쉬세요 하면 숨을 몇 번 쉬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시경 이게 들어가서 위를 검사하는지 대장에 넣어서 검사를 하는지 잠을 자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단 다음에 이제 깨어납니다. 자, 이렇게 마취한 사람에게는 마취했다고 해야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마취한 사람은 30분이나 1시간 지나면 다 깨어나요. 자, 이 죽은 육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썩고 장기가 썩고 나중에는 온몸이 썩고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 비록 육체는 썩어서 부패하고 그리고 땅속에 들어가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마지막 날 다시 온전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활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나요. 자, 살아납니다. 근데요, 비밀이 있어요. 우리도 살아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납니다. 그들도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도 영원히 사는 몸으로 똑같이 부활시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같은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몸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은 몸으로 지옥불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고통받으며 영생하는 몸으로 똑같이 부활합니다. 중요한 건 영생하는 몸으로 똑같이 부활하지만은 가는 곳이 다르고 사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죽은 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은 것은 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죽은 자를 깨우면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깨우면 다시 살아납니다. 깨우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돌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였지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배로 동인 채로 저벅저벅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그렇게 우리를 깨울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하고 어떤 사람은 땅속에 묻어서 죽었고 그래서 100년, 200년, 1000년, 10,000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흙도 남지 않았고 그 사람이 형체 남지 않았고 아무것도 10,000년이 지났으니 10만 년이 지났으니 남지 않았다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100년만 지나도 안 남아요. 예? 자, 이렇게 흙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나사로를 깨우는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누구야? 그만 자고 일어나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우리가 그리고 다 없어졌던 우리의 몸이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 명령 한마디면 다 돌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몸으로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몸과 우리의 육체를 다시 부활의 몸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깨우면 다시 살아나더라 이 말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능력이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이 세상에도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신 예수님처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의 부활임과 동시에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게 부활의 근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해 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근거예요. 예? 왜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부활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삽니다. 나는 이미 부활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시켜버립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 가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나 죽어? 나 죽느냐고 물어봐요. 힘이 하나도 없고 다 죽어가는 마지막 말씀이 나 죽어? 나 죽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게요? 안 죽어. 다시 부활할 거야. 다시 부활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죽느냐? 나 죽느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아니, 죽지 않아. 부활해서
우리 천국에 다시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두려워하면 죽었겠습니까? 아니죠.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부활의 확신, 그 믿음, 그리고 목사님이 옆에 손을 꽉 쥐어주면서 우리 천국에 다시 만나요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확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확신에 찬 얼굴로 그렇게 숨을 끊었어요.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고통, 고난의 문제, 설령 죽음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부활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가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고난도 이길 수 있고요, 힘든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설령 내가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부활할 수 있는 확신의 믿음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확실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아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고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늙어져요. 예? 금방 젊었다가 금방 늙어지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이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11호 말씀이죠. 자,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 죽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온 인류의 첫 열매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것처럼 아담은 죄인된 온 인류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아담 아래 모든 인류는 아담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원리적으로 보면 이미 죽은 상태예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부활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지만은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부활하는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날은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늙음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늙어집니다. 그죠? 병도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지만 죽음과 동시에 내가 다시 영원히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삶을 얻는다라는 말은 생명을 회복시킨다라는 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에 유럽에서 콜레라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의 인구가 10억이에요. 근데 10억 중에 3억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콜레라로 다 죽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다른 사람, 막 콜레라로 사람이 죽어갈 때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가족도 외면하고요. 자식도 외면하고요. 부모도 외면합니다. 왜? 내가 콜레라로 죽으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콜레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마스크를 쓰고 그 사람들을 돌보러 들어갔습니다. 자기도 죽을 줄 알아요. 돌보다가 자신도 죽습니다. 하지만 병든 자를 돌보다가 그 사람도 죽었어요. 죽어갑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바로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자기들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죽으면 다시 새로운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 내가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이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하지만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시킬 것이다. 이까짓 것 콜레라 두렵지 않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라고 해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콜레라를 걸린 사람을 돌보다가 자신들도 죽었어요. 콜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콜레라가 이제 점점 없어졌습니다. 콜레라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자라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문 22절 마지막 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음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그랬습니다. 차례대로 된다, 차례를 지켜라 라는 말은 질서를 지켜라, 질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에는요 새치기가 없습니다. 그죠? 질서대로 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부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일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인류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죠?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돼요. 그러면 핵을 서로 쏘게 되면 인류는 완전히 다 멸망해요. 자, 이렇게 멸망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인류를 재건할까?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인류가 멸망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류를 재건할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내서 인류를 멸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 각 나라에서 핵전쟁 이후에 인류 재건에 꼭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명단에 들어갔습니까?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기술자, 집 짓는 사람, 의사, 교사 이런 중요한 대통령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명단을 다 작성을 해요. 예? 자, 그건 해마다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핵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비행기로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모셔와요.
그리고 지하에 수백 미터, 거기에 핵전쟁이 일어나도 거기는 끄떡 없어요. 그곳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곡식이며 짐승이며 사람이며 해서 다 이제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그래요. 자, 핵전쟁 대비 지하 벙커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바로 그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의 영원이자 소망이자 숙제였어요. 그래서 이집트 고대 왕들은 자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왕노릇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피라미드 속에 미이라를 생각해냈어요. 중국의 진시 왕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에 엄청난 병마용 지하 부dom을 건설했어요. 자, 이렇듯 죽음은 인류의 최대 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망 앞에 맹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겼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사람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셔서 다시는 사망의 고통이 없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도 참고 이기며 절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